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50장이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하리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하리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에 가리호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하리호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를 울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뻗쳐서 에돔을 치고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없애버리며 그 땅을 대만에서부터 드단에 이르기까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고 백성은 모두 전날을 입고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내 노여움과 분노에 따라서 보복하면 그때야 에돔이 비로소 내가 보복하였음을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어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손을 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렛 사람들을 없애버리며 바닷가에 살아남은 사람들지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크게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면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2절에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에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품어온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복수심에 불타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지나치게 보복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시각으로 최초의 살인사건을 들여다 볼 수 있을 텐데 그중 한 가지가 타락한 인간이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사건, 사람 죽이는 거지. 사람이 타락하면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의 이유가, 범죄의 이유가 충격적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게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것은 받고 한 사람의 것은 안 받으셨거든요. 이게 발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살인사건이 벌어지나. 안 그런가요? 타락한 인간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정해진 어떤 시간, 장소, 이유 그런 게 없어요. 정해진 장소에서만 살인사건이 벌어지나요? 특정한 어떤 이유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장소, 시간, 동기, 이유 그런 게 없습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제한된, 정해진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쌍둥이 사건입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 사이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 갈등이 벌어졌죠. 바로 장자권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입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죠. 그로 인하여서 끔찍한 사건은 방지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에서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가 죽기만 해라.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장자권을 가로챘다고 생각한 거죠. 야곱이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뺏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장자권은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된 이상 에서는 장자권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맏아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고 당연적으로 장자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에서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한들 그 장자권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상 에서는 절대로 그 장자권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발생한 갈등이 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에돔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런 갈등이 벌어지느냐라고 할 때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자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원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겁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요, 아주 뼛속 깊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이게 아주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셨듯이 에돔은요, 다른 족속에 비해서 유다에 대해서 아주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겠죠. 그렇죠. 화를 피해서 피난을 합니다. 그때 피난하는 사람들 에돔 족속이 잡아가지고 죽이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짓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사실이 오바댜 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에서와 이스라엘은 형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족속에 비해서 아주 매우 적대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아주 그냥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장자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성향적으로 이스라엘 하게 되면 치르던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런 기회가 되니까 형제간이라고 그러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피난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넘겨버리는 그런 짓을 하죠. 사람 사는 곳에는 사람 간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다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그중 갈등 가운데 드러지는 모습,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보복하는 것입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만 당하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보복하는 거예요. 모난을 품고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이 보복이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보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파탄납니다. 파탄. 사이가 파탄난단 말이에요. 복수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기회가 되었을 때 보복하는, 그러니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날 수밖에 없죠. 이 최악의 경우들이에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 보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을까요? 에돔과 블레셋이 지나친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고 원한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돔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품고 있었을까요? 어떤 원한을 품고 있길래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보복하는, 지나친 보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품고 있던 원한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 원한이 어떤 거였길래 지나친 보복을 이스라엘한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도를 사게 했느냐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블레셋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지중해 해양 세력들이에요. 크레타 섬에 주로 이제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서 부족을 건설한 그런 그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부족들과 혈통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아주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초반기에는 이스라엘이 쩔쩔맸어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좀 강력한 그런 그 세력을 형성했고 최후까지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갈등을 맺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역전이 됐습니다. 블레셋을 제압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둘 사이에 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요. 이 블레셋의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늘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력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16절에 그렛사람이 나오죠. 그렛사람. 이 그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위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크레타 섬 출신들이었고요.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제압당하면서 이 그렛 사람들이 다윗의 호위병, 다윗을 호위하는 그런 그 용병으로 채용이 되었고 또 다윗의 군대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었다고 합니다.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 세력들이 이제 제압당하면서 그들 중 일부가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돔과 블레셋이 지나친 복수심과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했는데 그 보복이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물어가지고 내가 에돔과 블레셋을 없애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 당하고 맙니다. 이런 어제부터 이 보복에 관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결국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선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름 한측에서는 한쪽 면에서는 정당화될 수도 있어요. 정당화. 특히 이 보복하게 되면 사이가 좋은 사람들 사이에 보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나쁜, 특히 원수 관계였을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는 이 보복이 정당화될 수도 있어요.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보복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에돔과 블레셋이 멸망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보복이 결코 하나님께서 선히 보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 말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말세 현상. 뭐가 있죠? 원한을 풀지 않는데요. 원한을. 오늘 말씀 보세요. 블레셋이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스라엘에게 보복했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지 않는데. 그러니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파탄날 수밖에 없죠. 신명기 32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 말씀을 주세요. 들어보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 관계성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제자들한테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 악한 일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자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악한 짓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선함,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할 선함,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만큼 완벽한 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나서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나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나도 죄짓고 나도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같이 보복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죄 짓는 거예요. 같이 타락하고 같이 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돔과 블레셋,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그 선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선함으로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